안녕하세요. 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2월 20일 주일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믿음과 순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영하 7도의 쌀쌀한 날씨입니다. 다행스럽게 눈이 오지 않아 다니는 길에 미끄러움이 없어서 멀리 다녀와야 하는데 안전한 운전이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된 예배가 되고 또 가장 먼저 이 종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발견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로 선지자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말로 3년을 다니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고귀한 신분의 귀족 신분을 가진 선지자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이 매우 힘겨운 순종의 자리,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자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그대로 하여라고 표현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징조와 예표가 되는 이 행동을 3년 동안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겼으면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다니도록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무척이나 울림을 갖고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레슨하고 싶었던 거죠. 그 레슨, 그 핵심이 뭐예요? 정말 니들이 뭘 의지하고 있느냐? 니들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동원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죠. 3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것이 애굽과 구스가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는 것의 예표와 징조가 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우리도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던 저들도 넘어지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 말. 여기 해변 주민은 우선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블레셋의 아스돗 주민을 1차적으로는 표현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블레셋 전체와 또한 이 유다 백성들까지 포함해서 지중해 연안의 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을 통칭해서 표현한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확장 속에 구스와 애굽이 힘이 될 것이라 의지하던 나라들이 그러나 부끄러움과 놀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표와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셨던 거죠.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울려집니다. 우선은 이사야 선지자의 순종입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부끄럽게 속옷만 입고 다니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은 어땠을까요? 이게 금방 일어나면 괜찮아요. 3년이라는 시간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아마도 애굽이 망하기까지의 시간이었을 것인데 그 긴 시간을 이사야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벗은 몸 벗은 발로 추위를 느꼈을 것이고 사람들의 조롱이 그의 귓전에 정말로 왱왱거리며 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벌거벗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고귀한 신분으로 살았던 이사야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은 더욱 힘들었을 것이지만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거룩한 사건,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죽는 사건을 예표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울림은 우리가 믿던 나라,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라고 하는 6절의 표현입니다. 해변 주민들 즉 유다와 블레셋은 애굽을 믿고 있었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달려갔었습니다. 달려가 구해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찾았던 유다의 모습을 묵상의 주제로 오늘 삼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을 믿고 애굽에 달려가 도움을 청했을까? 엄청난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공까지 다 바쳐가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수르의 침공에 하나님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이 삶과 동떨어져서 그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으로 느껴진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구체적인 힘, 구체적인 소망, 구체적인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그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신앙을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시대의 과학과 문명과 기술과 이 권력들은 신앙을 그렇게 삶과 떨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기술과 문화와 학문의 발달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능해지면서 세상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기술과 자본과 권력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신앙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돈과 기술과 지식과 권력이 구원할 것이라고 문제만 생기면 애굽을 향해 달려가 청했던 해변의 주민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고 3년을 겸손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주님의 뜻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정말로 오늘 묵상의 깊은 묵상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따라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해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라마나요시 이사야처럼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한 교회를 섬긴다. 오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이사야처럼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종이 환경에 휘둘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오로지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 종을 충만케 하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혹시 해변의 주민들처럼 그렇게 그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은 아닙니까?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이 없이 그저 신앙은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고 복받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만 존재하고 오늘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진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